그러므로 진리적 종교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서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아 파랑고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 함이 그 동기니라. 이 대목을 할 거예요. 정전은 특히 개교 동기는 너무나 중요해요. 개교 동기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좌선도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봐요. 개교 동기의 가치관으로 연불도 해야 되고, 개교 동기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교법의 모든 것에 이 고민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만일 좌선을 하는데도 개교 동기에 우리의 고민이 없이 좌선을 하면 사실은 소태산의 좌선은 아니에요. 우리가 좌선법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 집단이 요구하는 그 가치관들이 쭉쭉 있는데, 그것은 좋은 거죠. 다 좋은 거지만 소태산 대종사가 원하는 이 정신의 세력을 확장한다는 어떤 경륜과 포부하고 얼마나 우리는 연결을 해서 좌선을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지, 좌선의 가치를 빛내고 있는지는 사실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돼요, 이게. 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여기도 굉장한 테마가 나와요. 진리적 종교의 신앙, 사실적 도덕의 훈련. 정말 이런 말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고민이 있어요, 이게. 근데 이제 제가 좀 다이렉트로 한번 말을 해보면, 진리적 종교 신앙, 사실적 도덕의 훈련, 이런 말에는 뒤에 부분에 대종사님이 교법을 이렇게 정리해 가시는데 그런 내용은 없죠, 여기에. 그러나 사실은 진리적 종교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은 전부 이론상 진리의 근원한 사은사유 삼학팔조의 방향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적 종교 신앙을 얘기했는데 이런 쌍에 대한 우리의 서원도 없고, 이런 쌍에 대한 우리의 구도열도 없어요. 그리고 이런 쌍 진리에 근거한 사은에 보훈하려는 마음도 별로 없어. 또 사유를 실천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이런 쌍 진리에 근거한 3대력, 우리가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이 무엇인지, 또 신분의성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없으면 진리적 종교 신앙과 사실적 도덕 훈련은 사실은 우리가 외면하는 겁니다.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나 고민해 봐야 돼요, 이게. 과연 우리는 그러고 있는가?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 진리적 종교 신앙을 먼저 살펴보면 그러니까 진리에 부합된, 진리에 적중된 그런 뜻으로 볼 수 있죠. 진리에 합당한 그러한 종교의 신앙이란 거예요. 여기서 종교라는 말도 과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이거예요. 보통 우리가 종교라면 서양 종교에서 릴리전 해서 서양에서 들어온 종교학적 사고를 해요, 우리가. 그러나 이 말은 그냥 우리는 가르침, 이 정도 해석해도 틀린 말이 아닐 거예요. 으뜸된 가르침. 근데 사실은 종교라는 것은 서구적 언어들이 일본을 통해서 이렇게 번역돼 갖고 번역으로 막 들어오는데, 사실은 종교라는 말은 종교의 원래 뜻은 불교였죠, 불교. 이게 어느 경전에 나온 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제가 불교 어느 경전에 나온 말을 가지고 일본이 서양 종교에서 말하는 릴리전을 번역할 때 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으뜸되는 불법이 으뜸되는 가르침이다. 부처님의 말씀이 으뜸된 가르침이라는 의미로 사용한 거죠, 종교라는 게. 그럼 사실은 이 언어의 지적 소유권은 불교에 있죠. 그럼 우리가 그렇게는 말 않고 이제 일반 언어 우리가 사용 용례가 된 것이죠, 우리가.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 이거예요. 진리에 합당한 가르침을 신앙해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할 수 있죠, 우리가. 근데
이렇게 말할 때 진리가 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진리가 뭐냐? 이걸 저는 대종사님께서 굳이 대종사님 용어로 한다면은 이론상, 법신불 이론상으로 진리를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셨다. 그렇죠. 법신불 이론상. 또 이론상의 다른 표현으로 한다고 하면 대소유무 이렇게 밝혀졌어요. 뒤에 가면 그랬죠. 이치라 하면 대소유무 그 사령구장에 나오는데 우리가 진리하면 사실은 이런 표현도 과연 진리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할 때 저는 그냥 일단은 진리하면 그 대종사님 용어로 하면 대소유무라고. 대소유무야. 대소유무는 또 뭐냐? 이건 이론상 진리의 다른 표현이에요. 이걸 표현할 때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저렇게도 말씀하시고 이렇게 보는 것인데 저는 그렇게 되면 이걸 그대로 한번 그걸 풀어본다면 이론상 진리에 부합되는 종교, 그럼 대종사님께서 이론상 진리에 부합되는 사은사요 삼학팔조를 신뢰, 신용, 신앙해라. 이렇게 풀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말을 안 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는. 진리가 뭐냐? 그럼 우리는 아주 대소유무를 밝힐 줄 알면은 진리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 대소유무는 다른 기회 때 이제 이 얘기를 이제 해야겠죠. 사실적 도덕의 훈련도 마찬가지죠. 사실적이다. 이걸 어떻게 대종사님의 가르침에 이 사실적이라는 말은 굉장히 강조가 많이 되는데 사실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이 일을 떠나지 않는 것이죠. 인간이 하는 인사를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대종사님 당대의 기록에 보면 인도상 요법, 그래서 인간의 길을 떠난 것은 사실적이 아니다. 이런 말 많이 하세요.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근데 사실은 종교는 인간의 우리가 삶의 이 현장의 가치보다는 뭔가 삶을 떠난 뭔가 이런 걸 추구하죠. 사실 교사에 보면 대종사님이 대각을 하시고 이런 용어들이 등장해요. 제가 실생활의 정법 뭐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교사에. 이게 사실적인 것과 관련이 깊겠죠. 근데 저는 사실이란 건 바로 대12예를 떠나지 않는 것. 일이라 하면 12예 이렇게 설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가상하면 이게 옳으니 그르니 뭐 맞니 틀리니 막 늘 말을 해요. 그런 게 이런 인간의 삶을 떠나지 않는 도덕의 훈련이라는데 이 도덕이라는 말도 오형이 어마어마하게 돼 있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도덕이라면 우리 학교 다닐 때 저만 해도 학교 다닐 때 윤리도덕 해갖고 배우고 과목도 배우고 그랬잖아요. 저희들이 그걸. 근데 이제 이것도 서구의 뭐 에틱 뭐 이런 서구적 가치들이 이렇게 넘어오면서 번역된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알고 있는 도덕경이나 이런 걸 보면 도덕이라는 그러니까 도경, 덕경 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일대 도덕이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리고 대종사님의 용어에서도 대종경 인도품 1장에도 분명히 도덕에 대한 논의가 쭉 나와요. 이 말은 저는 그냥 또 이렇게 말을 해보는 거예요. 도라고 할 때 우리도 뭐 나중에 사은장 같은 거 보면 사은의 도, 뭐 천지의 도, 쭉 도가 나와요. 도가. 이건 달리 말하면 이론상이라고 봅니다. 이론상의 진리예요. 이론상 진리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나투어지는 것은 다 덕이에요. 은덕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인간의 길인 이 희비의 이 사실적인 실생활의 그 길에서 길을 벗어나지 않는 그 속에서 이 일원상 진리의 근원에서 사은 보은의 덕을 사은의 보은하는 덕을 밝히고 사유를 실천하는 그 덕을 밝히고 삼대력을 이렇게 사막 우리가 일원상 진리의 근거에서 수양을 하면 수양의 덕이 드러나고 연구를 하면 연구의 덕이 드러나고 취사를 하면 취사의 덕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신앙하고 훈련이라고 이 개념이 등장하는데 야 이게 참 어찌 보면 이것을 진리적 종교 신앙이 이만큼 따로 있고 이렇게 볼펜을 보면 요 가운데만큼은 진리적 종교 신앙이고 나머지는 사실적 도덕 훈련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우리의 교법은 안 맞다. 이 전체가 다 진리적 종교 신앙이고 이 전체가 다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건데 사은에 보은하는 사람은 삼대력을 잘 운영하는 사람이 돼야 맞아요. 근데 마치 우리가 사막 수행을 하고 있는데 사은에 보은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뭔가가 지금 이 교법을 이렇게 들어서는 길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죠. 사은에 보은하는 사람은 사막이 그 안에 삼대력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사막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대종사님 말씀에 취사의 과목으로 사은에 보은하는 것이라는 말씀이 서품 마지막 장에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삼대력을 넓은 의미로 보면은 우리가 사은 보은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대력을 잘 사용을 한 사람은 반드시 사은에 보은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삼대력은 잘하는데 사은에 보은하는 그 신앙이 없다 이렇게 말아버리면 우리가 이게 처음 들어가는 그 문을 잘못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도 그 측면 관점에서 대종사님께서 양대 이 관점으로 진리적 종교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 밝혀주신 거지. 요 분야가 이만큼 반절 있고, 요 분야가 이만큼 반절 있고, 이렇게 보면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손바닥도 양면이 있듯이, 이 양면의 관점을 우리는 대종사님 말씀에 따라서 다 밝힐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으로서 나중에 교위편, 수행편에 이 두 테마를 가지고 다 밝힌다. 이 테마를 다 밝힌다. 그러니까, 개교동기에서 밝힌 이 두 테마를 교위편에서도 우리가 증명해낼 수 있어야 되고 정전 수행편에 보면은 그 수행의 그 과정이 쭉 나오잖아요. 무지선도 나오고 무지선법도 나오고 참회무도 나오고 해도 그 내용이 이 두 테마에서 우리가 직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이거다고 뭐 무관하게 가면 과연 우리가 제대로 그 법의 길을 제대로 갈 것인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공부를 하면서도 내가 이게 잘하고 있나? 나중에 저기 무지성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내가 이게 무지선법으로서 잘하고 있나? 라고 할 때 대종사님의 포부와 경륜 이 두 테마하고 고민을 스스로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테마인데 진리적 종교 신앙, 사실적 도덕의 훈련. 제가 농담으로 사대분리 신심을 얘기를 해요. 이 사대분리 신심이 이게 대종사님 당대 때의 법문인가라는 것을 상당히 저는 아직 못 찾았어요. 제가 아마 대산종사님이 이렇게 강조하신 것 같아요. 대종사님 당대 때 법문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대분리 신심을 네 가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진리와 법과
스승과 회상. 순서가 진리와 법과 회상과 스승 그런가요? 아이가 순서가 지랬던 아이가 이 네 가지가 둘이 아니다. 라는 거죠. 이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하는 고민이 저는 사실은 좀 있죠. 과연 진리하고 회상, 스승이 다 같다고만 말할 수 있을까? 제가 잘못됐는가 모르겠지만 제가 제 마음 상태를 보면은 제가 그렇게 안 해요. 제가 진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스승님을 생각하는 거하고 제가 그렇게 안 해요, 제가. 이게 뭐 저를 제가 그렇게 안 하면서 난 그렇게 해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그렇게 안 해요. 잘 안 해. 진리하고 스승님하고 똑같이 본다? 고민이 있죠. 근데 이제 이것을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이걸 어떻게 했냐. 이거 저는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해요. 여기 보면 진리전개, 진리와 부합되는 종교금 가르침, 그러면 법, 이런상 진리에 근거한 사은사요가 바로 법이다. 이렇게 봐요. 제가 이제 농담으로 물어봐요. 어떻게 사은하고 우리가 보면 천지은 그러면 천지에 보은을 했어요. 천지에 보은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게 이런 쌍의 드러남입니까? 이런 질문을 이제 던져볼 때가 있어요. 나중에 논의하겠지만 저는 이런 테마를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진리에 부합되는 그 가르침, 그건 사은사유 삼학팔조다. 그럼 사은사유 삼학팔조는 진리하고 같다. 그리고 이런 가르침을 펼쳐주신 대종사님, 또 이걸 잘 밝혀주는 그 스승님들의 그 가르침에 대한 존중이 있는 거죠. 받등, 존중, 신뢰, 신용 이런 게 있겠죠. 그리고 그러한 회상이라는 게 우리가 요즘 교단이라는 말을 쓰는데 원래 그 회상의 다른 표현이 교회예요. 교회. 우리 원불교에서는 교회라는 말을 쓰면은 우리가 교회인가? 이런 그 반발이 있어요. 근데 언어에 대한 그 분별도 참 무서워요. 사실은 교회, 교단, 그다음에 교당 다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 막 써도 돼요. 그리고 초창기는 막 썼어. 그래서 우리 원불교에서 옛날에 교회장이라고 한 거예요. 교회장. 옛날에 교회장 했다가 요즘 우리가 교회냐 해가지고 교단장으로 바꿨어요. 근데 사실은 그 교회라는 말에는 회상이라는 가치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는 지나가지 않는 거예요. 알고는 지나가지 않죠. 이 회상이라는 말은 특히 이제 법화경에서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은 깨달음과 관계가 있어요. 깨달음. 이게 그냥 다 생략하고 깨달음의 장은 깨달음을 위해서 모여서 공부하고 하는 그런 장은 회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깨달음을 추구하지 않는 그냥 모임들 있죠.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공부심이 없는 이게 말하기 참 곤란해. 그냥 예를 들면 행정만 있다든지, 예를 들면 그다음에 어떤 뭡니까 통치를 위해서만 있는 조직 그러진 않겠죠. 그러면 우리는 거부해야 돼. 지나친 말일지 모르지만 단호하게 거부해야 됩니다. 깨달음을 추구하는 모임을 회상이라 하죠. 그런 회상은 우리가 소중하게 존중하고 우리가 잘 가꾸고 보호하고 그걸 지키고 그래야 되는데 모일회잖아요. 모일회. 원래 모일회가 또 다른 뜻으로는 깨닫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 회. 그래서 단회도 모임이에요. 우리말로 하면은 회상을요, 모임. 이 정도 번역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모임이냐 이거죠. 이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에 맞는 이 진리에 타당한 이 교법을 받들고 이러한 교법을 진리에 타당한 교법을 실제 당신이 먼저 실천하고 깨달아서 전해주려고 하는 스승님을 우리가 잘 모시고 또 우리가 그러한 관계의 모임을 존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리에 근거한 법이라는 거죠. 여기서 진리에 근거한 법, 저는 이론상 진리에 근원한 사은사요, 이론상 진리에 바탕한 삼학팔조, 이 모임, 우리 입장에서 말하면 이러한 가치관으로 모이는 모임이나 그것을 서로 주고받으려고 하는 배우고 가르치는 관계라든지 이런 건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근데 만일 정말로 조직을 위한 조직으로만 있으면서나 그것을 우리가 그냥 그거 따로 이렇게 된다면 과연 한편으로는 굉장히 존중해야 되지만 진리와 스승과 법과 회상에 대한 것을 한편으로는 정말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지만 만일 여기에 진리적 종교 신앙이라는 테마에 맞지 않으면 노, 저는 아닙니다 라고 저는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말을 하면 또 제가 또 곤욕을 치렀는데 이게 저 혼자 할게요. 그건 저는 그렇게 하고 평생을 살아갈 거예요. 만약 저한테 그렇지 않은데 와서 뭐라고 하면 저는 제 앞에서 비키세요. 거추장스럽습니다 하고 할 겁니다. 아우, 또 소리 많이 듣겠네. 이 말 했다. 제가 드려야죠. 제가 그 정도는 제가 듣고 살아야죠. 자, 이 두 가지 테마를, 여기 이제 훈련 같은 거 나오잖아요. 훈련. 이 훈련을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훈련을? 남자들은 훈련 되게 싫어해요. 군대 갔다 오니까 남자들 훈련 좋아한다는 말 들으면 이상한 애야. 이렇게 생각하죠. 참, 자유가 없는 그 훈련하면 남자들은 자유가 없구나. 자유가 박탈당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기에 우리도 고민해야 돼요. 훈련이라고 했을 때 자유가 없는 훈련은요, 거부해야 됩니다. 나의 자유. 내가 수용해야 돼. 과연 내가 수용하지 않는 훈련을 강제해요? 폭력입니다. 혹시 우리는 이것을 폭력적으로 했는가 고민해 봐야 돼요. 이것도 말의 강도를 제가 잘 조정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론상으로 얘기를 하면 훈련의 가장 중심은 자제, 스스로가 자기를 이렇게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죠. 절제하는 훈련이. 그렇지만 훈련에는 반드시 타제가 필요해요. 타제. 타제. 스승님이 야 이건 좀 이렇게 해라. 안 되면 뭐라고도 좀 하고, 또는 그건 맞지 않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방향성에 대해서도 제시해주고, 이건 타제죠. 그러나 이것도 본인의 힘, 본인이 이것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과정이 굉장히 필요해요. 처음에 타제가 필요하기도, 순서로 보면 타제가 먼저 필요하겠죠. 아무래도 처음에 모르니까. 그러나 궁극으로는 스스로가 그것을 절제하고 스스로가 자기를 단련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자들이 군대 갔다 와서 다시는 군대는 군대 제가 이렇게 말해놓고 제가 훈련 받았던 데도 가보고 그러는데 남자들 한 번씩 가볼 거예요. 그러나 추억으로 가지 너 맨날 해라 그러면 안 해요. 안 한다고요. 이게. 그래서 사실은 훈련은 자기 적공, 제가 볼 때는 정진적공, 자기가 정진하고 적공하는 다른 표현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달리 말할 때는 훈련을 적공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쓰는 아주 원불교에서 제가 잘 만든 용어 중 하나가 적공이라고 봐요. 적공은 저는 많이 써야 된다고 봅니다. 대산용사님께서 우리에게 참 준 선물 중 하나가 대적공실이에요. 그 적공이라는 그 의미 있잖아요. 의미.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주 우리가 소중히 잘 갖고 가야 될 그 언어 중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훈련이라는 말을 잘 받아들이면 좋은데 혹여 잘못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영어나 일어로 번역되면 훨씬 좋아지고, 저는 번역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이 번역 싸움은 한국어에 대한 이해가 깊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사상에 대한 깊이. 그래서 저는 이게 훈련하고 적공하고 좀 같이 이렇게 정진적공, 정진한다는 말도 있지만 특히 적공 너무 좋아요. 적공. 그러니까 공들여 갖고 이렇게 싼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건 굉장히 좋은 언어인데 근데 이게 훈련이죠. 훈련. 이게 훈련. 이렇게 훈련. 대종사님의 이 길은 도덕, 그 길도 어디냐? 12예라는 이 사실적인 이 인간이 밟아야 될, 인간이 사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갑자기 뭐 천국을 간다든지 뭐 저기 뭡니까? 뭐 어마어마한 환타지의 세계가요. 종교의 한 3분의 2는 환타지입니다. 아마 그것을 애니메이션 어떤 그런 가공을 하면 어마어마한 작업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나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신국의 색인가? 그런 것들, 작업들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종사님의 주된 내용은, 정전에서 주된 내용은 인간 삶의 실생활에서 반드시 떳떳하게 밟아가야 될 이 인간의 길. 그 길에는 반드시 12예가 있는데, 이 12예에 적합한 거기 길이 있으면 그 길을 잘 밟아서 거기서 어떤 실질적인 효과를 드러내는 그 도덕을 우리는 거기에 적공을 하고 트레이닝을 하고 정진을 하고 하는 그런 훈련을 해라.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훈련을 반복의 미학이다. 이게 아름다운 미학인데, 반복이지만 그게 매일 똑같은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새로움이 계속 창조되는 미학이죠. 우리가 수행자가 우리가 수행하면 그 사람이 뭔가 이렇게 늘 이렇게 새로움의 기쁨을 즐길 줄 알아야지. 아유, 똑같은 거 또 한다. 똑같은 거 또 한다. 재미없어요. 같은 것을 10번 해서 재밌는 사람은 참 드문. 자기가 뭔가 새로운 이렇게 발전이 있고 새로움이 생기니까 옆에서 본 사람이 10번, 20번 하는 것 같이 보이지. 그런 의미로 봅니다. 이 두 가지 테마는 저희들이 수도 없이 생각해보고 연마하고, 다른 교의편에 곳곳을 공부하다가도 한 번씩 더 돌아봐야 되고, 수행편에서 고락에 대한 법문을 공부하다가도 돌아봐야 됩니다. 고락에 대한 법문을 쭉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이게 사실적 도덕의 훈련인가? 나는 그냥 사실적인 데 떠나서 저기 뭡니까? 공상적이고 인도상 요법에서 벗어난 것을 하는가? 고민해 봐야 한다고. 사실적 도덕의 훈련과 인도상 요법은 아주 직결된다고. 이러한 두 테마로서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가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두 번째가 그 다음 이어서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아. 이 두 테마가 나오는데,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아. 지난 시간에 정신 물질 한참 설명을 했는데, 원불교에서 가장 번역이 안 되는 말이 정신 물질입니다. 오죽이나 하면 도월 선생, 저희가
제가 군대, 그러니까 제가 8호학번이에요. 아니다. 이게 출간연도로는 87학번이구나. 헷갈렸네. 제가 87, 재생학년 때 이제 입학을 해가지고 2학년 마치고 군대를 갔다 왔어요. 군대를 갔다 오니까 그때 도골 선생이 원광대학교 한의대에 이제 입학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을 시간을 내갖고 이제 저희들에게 강의를 계속 했을 때도 계속 도골 선생이 저희한테 뭐라고 해야 돼? 자극을 준 것이 개교 동기가 잘못됐다. 물질 정신 개념, 그 개념을 쓴 것은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다. 서구 사상의 그 이원론의 사고에 빠진 것을 왜 굳이 갖고 쓰냐. 라는 말을 수도 없이 저희들을 부드럽했어요. 그리고 제가 한 번은 이제 레포트 쓰라고 해서 내가 레포트에다가 막 조금 안 좋은 말을 막 썼죠. 그리고 이제 속으로는 이걸 어떻게든지 이걸 격파를 하리라. 저도 연구를 그러니까 이제 이러다 보니까 서양 철학도 공부를 해야 되고 알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알고는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공부를 해보니까 도올 선생님 말씀이 맞아. 그 서구적 사유 체제가요, 정신과 육신이라는 이원론적 사유 체제로 돼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다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대종사님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으셔요. 이게 아까도 말한 대로 서구적 용례들이 일본이란 필터링을 통해 갖고 이 한자어로 번역이 되지 않습니까? 번역이 계속. 그때 생기는 말들이 정신 물질도 다 속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은 물질 할 때 한자 뜻으로는 질 하면은 그건 따로 돼 있어요. 물질에서 질, 물도 따로 다른 개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이렇게 합쳐가지고 어떤 의미 체계를 이제 만들지 않습니까? 원래 질박하다 이렇게 쓸 때는 우리가 이제 물질이라는 말하고 좀 다르잖아요. 소박하다, 질박하다. 원래 거기 쓰는 말이잖아요, 이게. 그리고 물을 쓰면 이게 물 쓰면 이것은 어떠한 것. 요즘 말하면 존재자. 이런 의미로 쓰는 거잖아요. 이게 물질 이렇게 말할 때. 정신도 우리 정기신 이렇게 그런 개념으로도 이게 한학 개념 했을 때 정기신 이런 말도 쓰고 그러지만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오해하는 게 있어요. 오해. 대종사님께서 그런 개념으로 쓴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가치로 그 언어를 써야 된다는 것이죠. 정신하면 대종사님은 그냥 그 한자, 대종사님이 여기 보면 말글정, 우리가 보통 말글정 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신은 이렇게 신령할 또는 신기하다 할 때 신 쓰잖아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는 어떻게 했냐면 당신이 깨달은 대각의 자리에서 드러나는 이 경지가 이 마음의 차원이 그게 바로 고요한 자리고 그러니까 그냥 청정한 자리다. 청정한 자리를 그냥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게 신령하게 밝아요. 그게 그냥 그래서 정신 쓰신 거예요. 어찌 보면 대종사님 말씀을 하면 이런 쌍의 발현, 이런 쌍의 드러남, 이 자리를 정신이라는 그 개념으로 쓰신 것이죠. 여기서 보면 우리가 정신의 세력, 여기서 또 대종사님께서 세력이라는 말을 쓰시는데 단순히 그것이 힘이죠. 여기 힘으로 그 세력을 확장해라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대표적인 그 대종사님 말씀으로 보면 이게 예를 들면 이 정신의 세력이 무엇이냐?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는 게 무엇이냐고 말을 하면은 이론상 진리의 드러남인 수양력, 이런 게 바로 정신의 세력 중 하나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는 이제 교법적 얘기를 안 하죠. 포괄적 설명을 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걸 보면은, 아, 내가 수양력을 길러야 되겠구나. 이렇게 돼야죠. 이때 수양력도 단순히 우리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쌍을 수행의 표본으로 모셔서 이 정신 수양을 해서 드러나는 수양력. 또 연구력. 사리 연구에서 드러나는 연구력. 작업 취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취사력. 한 예를 든다고 하면 이것을 확장해라. 내 상황과 처지와 경계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거죠. 교법으로 따지면. 우리는 이게 이 공부에 이 길에서 계속 하는 거야.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이렇게 했을 때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는다. 항복받는다는 말에는 적응도 있고 항복이라는 말에는 적응이라는 의미도 있고 극복이라는 의미도 있다. 그리고 거기에는 선용, 잘 사용한다 라는 의미까지 다 포함된 말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물질 얘기를 이제 했는데 지난 시간에도 제가 물질 얘기를 하는데 물질은 보통 우리가 물질이라고 말을 하면 이게 오늘 내가 어려운 말을 너무 많이 하네. 그래도 이왕에 한 거 해봅시다. 어려운 말. 서구사상 얘기 좀 해봅시다. 우리가 물질 정신 얘기를 하면 서구적 개념으로는 이렇게 돼요. 있는 것. 있는 것 중에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아닌 비물질적인 걸 정신이라고 해요. 있는 차원에서 뭔가 차원이 높아져요. 그래서 그 서구적 사유로 말하면 최고 높은 신. 우리 개념, 제가 너무 이 말도 잘해야 되는데, 우리 대종사님의 뜻으로 보면 이제 신, 뭐 하느님, 인간의 영혼 이런 것 중에 이렇게 물질이 아닌 비물질적인 존재죠. 대종사님 입장에서는 이것도 물질이에요. 물질의 일부죠. 경계를 따라 있어지는 중생심도 물질이에요. 이게 생각된 것, 감각된 것 다 물질이에요. 깨어있는 것 빼놓고는 물질이에요. 우리가 깨어있다. 그러니까 대종사님 참 포부가 크셔요. 정신을 개벽하자는 것이니까 한 사람만 깨어닫는 게 아니라 그냥 열고 연다는 뜻이니까 그냥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다 그냥 어느 경계에 깨어있는 그러한 생명으로 다 진화시키겠다. 이게 서태산의 포부셨던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포부를 이제 품으신 건데, 그런데 이게 우리가 말한 정신, 대종사님께서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다고 이 정신은 있다 없다라는 분별의 기준, 그러니까 물질적인 거, 있는 것 중에서 물질적인 것에 비물질적인 거, 이런 구분이 아니에요. 있다 없다라는 그 분별로 구분할 수 없는, 이게 보통 이게 우리가 유무 초월한 자리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러한 상태를 정신이라 하죠. 이걸 과거의 그 불교 의미로 말을 하면 이 정신이라는 이 자리를 불성이라고 해요. 그리고 대도사님 표현을 한다면 심체, 우리 마음의 심체인 이론상 자리다. 이렇게 말해도 틀린 소리가 아닐 것입니다.
뭐 제가 저번 첫 여러 번 했는데, 제가 물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물질이라고 말할 때 물질을 개벽해야 한다고 할 때, 이 물질은 현행 우리가 물질이라고 하는 말에는 과학의 문명이 다 관여되어 있어요. 우리들의 사고방식 속에는 과학적 가치관이 다 이렇게 침투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했지만, 우리 원불교 제가 출가 교도님 중에서 이 과학 철학, 과학적 사유로 보는 세계관에 대한 정말 전문가가 필요하다. 여기에도 척척한 논문을 쓸 수 있는 분이 우리 교단에 나와야 돼. 현아 과학의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 할 때 이 한 줄을 세계의 모든 이 어떤 과학에 대한 사고방식, 가치관을 다 통섭해서 연구했던 위대한 학자가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계기동기의 천마디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려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거칠게 말을 하면, 물질은 모든 바깥 문명 다 물질입니다. 또 천만 경계가 다 물질이고, 심신간의 환경, 여건, 조건, 배경, 이런 건 다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데올로기, 사상, 신념, 법률, 도덕, 주범, 습관, 이것도 물질이에요. 제가 그래서 누가 물어봐요. 그러면 교법도 물질이에요? 물질이죠. 교법도 물질이죠. 깨어있지 못하면 물질이에요. 우리가 우리가 보통 우리가 선영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러면 이렇게 이것을 우리가 이제 교법적으로 이해를 하면 이렇게 되죠. 항상 우리가 이론상 이론상 법신불 이론상 이 자리를 재불재성의 시민인 이 자리를 항상 깨어서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수양도 하고 연구도 하고 취사도 하는, 그걸 통해서 어떠한 나의 여건, 조건, 환경, 뭐가 됐든지 이것을 잘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면 예를 들면, 교단은 그러면 물질이에요, 물질 아니에요? 이게 교단도 잘 활용해야 돼요, 우리가. 교단을 내가 그냥 떠받들만 돼서는 안 맞죠. 이 말씀에 근원을 하면. 교단도 우리가요, 잘, 항복받아요. 항복받는다는 의미는 교단도 우리가 잘 선용해야 된다는 거죠. 잘 받들어서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된다. 더 지나친 말 하면 안 되겠다. 여기서 더 나가면은 혼나겠어, 혼나는. 이 정도에서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가만히 한번 잘 보세요. 내가 이걸 항복받아서 잘 선용하고 있는지, 이 고요한 자리, 텅 빈 자리, 이 신령한 자리인 이 일원상 자리를 놓치지 않고 이 자리를 떠나지 않는 마음으로 수양도 하고 연구도 하고 취사를 하는데, 이때 교단이 됐든 신심이 됐든 공심이 됐든 뭐든지 스승님이 됐든, 이게 이 일을 될 때 이게 내가 과연 잘 선용하냐? 혹여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 정도 선에서 얘기를 해야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뒤에 제목이 파란고해의 일체생명을 고해 하면 이제 곧 고해만 나오면 전부 다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생로병상, 사고, 팔고 뭐 막 이 불교 용어가 막 난립을 합니다. 어디 여기에 불교 용어가 있어요? 정말 제가 뭐 지나친 말을 합니까? 여기 대종사님께서 말하는 것은요. 이 깨어있는 우리들의 이 깨어있는 마음을 놓치고 이 물질 자체에만 끌려다니는, 물질이라고 하면은 거기 우리의 모든 여건, 조건, 환경, 뭐 처지, 뭐 여기에 그냥 끌려만 다니면 고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맞죠? 저는 안 틀린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앞에서는 물질의 노예라고 하죠. 물질의 노예. 물질의 노예라는 게 이게 우리가 연필의 노예다. 이런 말이 아니라고. 이게 대종사님이 쓰신 용어를 이렇게 그냥 쭉쟁이를 만들어 갖고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대종사님 용어는 대종사님이 바라본 시각으로 봐야 돼요. 이게 도골 선생도 대종사님에 대한 존중감이 없었어요. 대종사님의 구도와 깨달음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어찌 보면은 도골 선생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만일 소태산의 고민과 이걸 바라봤으면은 이런 세계관을 말했구나 이랬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도골 선생을 폄하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저 입장에서는 제가 방어를 해야 되니까. 대종사님이 바라보신 이 세계관에서 정신이라 한 것은 그 서구적 사유 이런 게 아니고 이론상 당신의 깨달은 제가 대종사님 깨달음을 정신계비의 그 대각이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정신계비의 그 대각을 달리 표현할 때 이걸 정신이라고 설명한 거예요. 정신의 세력이라고. 그렇게 이럴 때 파랑교의 일체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광대무량이라는 부수가 붙죠. 수식어가. 광대하다는 건 뭐예요? 하여간 개인도 대종사님이 광대라는 표현을 이렇게 써요. 대종사님이 특징 중 하나 용어가 개인, 그 다음에 가정, 그 다음에 사회, 그 다음에 국가, 세계. 제가 광대하게 뭡니다. 그러면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로 쭉 이렇게 넓어가는 게 광대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무량하다는 건 뭐예요? 어제는 되는데 오늘은 안 돼. 저쪽에서는 됐는데 이쪽에서는 안 돼. 그게 아니라 오늘 또 하고 내일 안 되면 또 노력해서 또 하고 어떻게 뭐 맨날 잘하겠어요. 하다가 오면 안 되고 그렇죠. 우리가 너무 이렇게 자신만만하면 안 되더라고요. 저도 뭐 그렇게 되나요? 그렇게. 그러나 또 하죠. 이 법으로. 그러니까 무량하게 계속 하는 거죠. 그래 이 무량하다는 표현에는 우리가 보통 무시선 이런 게 무량하다는 표현이 들어가는 거죠. 무간, 간단 없이 이런 표현이 다 무량하다는 거잖아요. 간단 없는 공부, 무시선 이런 게 다 이렇게 하면 광대무량한 낙원이라는 겁니다. 이 낙원은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이 정전을 편수할 때 처음에는 열반전후의 후생길 인도하는 법설이라는 천도본문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할 때 이걸 빼요. 그게 현실의 우리의 삶의 가치에 중심을 두기 위해서 정전은 그렇게 표준을 삼으신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인도상요법, 우리가 삶의 문제로 이 정전의 가치를 규정을 하신 것 같아요. 제 판단이에요, 이게. 그러한 낙원이다. 이 낙원은 어떤 낙원이냐? 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런상
이런 법신불 일원상에 체받은 법신불 일원상에 근원한 사은에 보은하는 세상이 바로 낙원이고, 일원상 진리에 기반한 사유를 실천하는 세계가 낙원이고, 일원상 진리에 바탕한 사막 공부하는 우리의 이 자리가 바로 이 마음이 바로 낙원이고요. 일원상 진리에 근원한 신분의성은 취하고 불신탐욕 나오는 버리는 그 원동력을 항상 확보하는 자리가 낙원이다. 이렇게 이 자리로 인도되는 게 바로 대륜사님이 이미 꿈꿨던 세계다. 봅니다. 여기서 이제 인도라는 말이 등장해요. 인도, 가이드. 인도. 인도 끌 인자고 도도 이끈다. 이게 이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와 비슷한 말에 지도자 그다음에 인도자 하는데 제가 이 말을 이런 식으로 말을 해봐요. 가이드 하면 사람들이 가이드? 가이드도 인도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여행을 가면 가이드를 존경합니까? 제가 물어봐요. 아니요. 잘하면 박수 쳐주고 팁도 좀 더 주고 그랬죠. 우리가 앞으로 그럴 거예요. 우리가 수직적 관계로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인도됐다고 해서. 우리는 서로를 도와주는 사람들이지, 앞으로 이 관계를 너무 수직적으로 보지 마. 앞으로 세계에서 이 수직적 사고방식이 있는 사람들은 지도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도 인도라는 말에 그런 요소가 있다. 훨씬 그 수평적 사고가 있다.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제가 여기 책에는 막 어려운 말도 많이 써놨어요. 그러나 좀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말로 다 하려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둘째 단락을 일단은 1차적으로 한번 쭉 설명을 해본 거예요.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지만 탈탈 털면 어떻게 되냐? 이런 쌍을 채받은 사은사유 사막팔조가 바로 진리적 종교 신앙이고, 그게 바로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고, 그 자리를 하면 이게 정신의 세력을 확장해서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는 공부법인 겁니다. 그걸로써 우리는 광대무량 낙원으로 우리는 인도할 수 있다. 인도라는 말과 건설이라는 말을 또 충돌해서 설명을 해요. 건설. 그래서 인도는 맞고 건설은 틀리다. 이런 말을 하는데, 불교정전에는 이게 지금 개교동기보다 조금 더, 또 문장이 조금 더 길어요. 근데 거기에 건설이라는 말도 나와요. 그래서 인도라는 말과 건설이라는 말을 너무 충돌해서 설명할 필요는 없다. 이게 인도라는 말에는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안내한다는 그런 개념이 있고, 건설이라는 말은 없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간다, 이런 개념의 설명이 있는데, 인도나 건설한 말은 진리를 실현하는 의미에서는 건설이 되죠. 그러나 진리를 그대로 진리의 세계로 잘 안내한다는 입장에서는 또 인도가 맞는 거예요. 둘 다 이게 충돌되지 않는 개념의 이해로서 둘을 이렇게 포섭할 필요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도와 건설이라는 두 말을 이렇게 반대 개념으로 사용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의 의미를 이렇게 보충해주는 말로 사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한번 쭉 설명을 한번 해봤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대륜사님이 하셨던 법문들을 읽어가면서 한번 이 말씀들을 어떻게 적용해 볼 것인가를 한번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